삼일체 교리를 설명하면 설명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 신비를 자꾸 손들라고 해요. 신비. 삼일체는 하나님의 신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신비로 주는 게 나아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걸 자꾸 손대면 신비는 끼워지는 것이요. 끼워지면 실수가 없게 됩니다. 신비라는 그것 때문에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또 논쟁도 붙고 있는데 그거 다 따라가면 가다가 다치죠. 저도 신앙을 하면서 이 교리에 들어가면 이 삼일체에 가면 머리가 달려가지고 이 교리에 대한 논쟁들은 그거는 그냥 예전에가 그걸 지나왔던 그 결과로 우리가 지금 신조들이 다 있는 것인데 그런 문제는 굳이 또 뭐 신앙에 큰 뭐 이렇게 좀 관심이 있으면 몰라도 시비를 바라는 것 같다. 삼일체 하나님의 궁극적인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주놓고 그냥 창조세계가 망가지는 어떻게 된 관계없이 그냥 그것을 그저 내버려 두고 너도 잘해봐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세계에 관여하신다.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통해서 성부 하나님 또 창조하시고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땅의 창조세계가 망가지는데 그 창조세계를 돌보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을 베푸셨다 하는 그 메시지가 바로 삼일체 교리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주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있다. 결국은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름받아가지고 살아가는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와 같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간다. 결국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과 이렇게 거리감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갑니다. 바리새인처럼 막 살아가면 엄격하게 이런 막 비용을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을 자꾸 배제하고 불교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본인 자신은 깨끗하고 신앙생활 잘할지 모르는데 주변에 사람이 안 됐어요. 내가 미래의 삶을 살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하면 그 사람을 싣고 있고 그 믿음의 통로로 살아가라 하는 것이고요. 오늘 말씀은 그러한 삶을 살 때 어떤 삶을 사냐? 가장 중요한 거는 관대. 우리가 손대집이라고 하죠. 이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손대집하게 문서라 1절에는 형제 사랑을 글쓰고 형제 자매 사랑을 글쓰고 그 다음에 손대집하게 문서라 부지 중에 선사를 대접하는 이가 있는다. 관대 문화가 중요합니다. 관대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지금 우리 살아가는 데는 상당히 이제 전문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전문화가 되어 있어서 관대 문화가 그렇게 이제 다 거의 없어졌죠. 중요한 손님 와도 요즘 옛날에는 집에서 다 먹는 거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연간하면 그냥 다른 호텔이나 아니면 무슨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 뭐 이런데
그냥 깨끗하게 모시고 그런 풍습이 그런 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중해 문화, 특히 중동 문화에서는 환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아마 혹시 여러분 그 이슬람 세계의 단기 선교나 터키나 이런 지역에 갔다 오시면 보시겠어요? 지금은 단기 선교 갔다 왔나? 여행 갔다 왔나? 아프리카 갔을 때 그러니까. 선교사님 네. 아무튼 이런 문화에서는 환대라는 게 굉장히 이런 우리가 투르크메스탄, 기르기스탄 이런 스탄들 있잖아요. 그죠?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스탄이라는 건 땅이 딱 아닌데 대개 다 이슬람화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우리 단기 선교 가게 되면 다 하는 저분이 그 가면 여기 보면 집을 찾는 거죠. 그래서 자기 머물 수 있는 집을 찾아가지고 가게 되면 그래서 만났는데 뭐냐면 자기들 외대에서 왔다고 하면 자기 집에 와서 머물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알면서도 이슬람 무조건 뭐 기독교인들 핍박하고 반대하고 안돼 이래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이슬람 문화에서 기독교인들 알면서도 그 팀들 갖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환대 문화. 이 환대 문화가 이 환대 문화의 이제 가장 시발점이 그냥 아브라함. 여러분 이슬람도 아브라함 종교에 속해 있습니다. 아브라함 종교. 아브라함 후손들 중에서 구성된 게 세계 3대 종교죠.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아브라함 종교죠. 아브라함. 이것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중동의 평화를 위해 가지고 아브라함 협정 그걸 갖다가 주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신학적으로 잘 제대로 맥을 잡고 싶더라고요. 지금 오랫동안 이슬람과 기독교 문제를 쭉 이렇게 연구해 학자들이 결국 지금 뭐냐면 최근에 들어가지고 가져오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왜 이와 같이 서로 못 죽어가지고 싸우고 미사일 또 비행기 폭격하고 그래서 기독교 신앙 외에도 이슬람과의 대화에서 중요한 하나의 하루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여러분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줄 때가 내가 지살도 가라. 너는 복에 모든 민족은 너를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지금 뭐냐면 가나안 땅에 왔다고 와가지고 거기에 마므레라는 곳이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터를 잡고 있는 마을에 지금 사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축복의 통로로 살았냐 중요하겠죠.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데 유대 이제 납비문을 쭉 이렇게 이제 유대 문을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기가 이제 여러 가지 농사도 하고 유흥도 하고 다 하면서 반드시 한 게 뭐냐면 이와 같이 손님들이 지나가는 이 사거리에다가 이제 요관 비슷한 걸 만드는 거예요. 요관을 만드는 게 그게 지금 우리 이런 요관이 아니고 이제 그 대로와 같이 이런 텐트 옛날에 다 장막을 해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서 머물 수 있고 근데 문을 한 방향으로 이렇게 딱 열지 않고
네 방향으로 이렇게 열어놓고 누구든지 와서 물을 누르고 갈 수 있고 쉽게 갈 수 있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의 일화예요. 일화니까. 내가 와가지고 하게 되면 이렇게 뭐 극진하게 대중을 한다. 극진하게 오늘 하듯이 극진하게 소화기 잡고 막 이렇게 보온 밀가루 잡고 이렇게 하는 거. 사람들이 이거 내가 그냥 공수를 받아야 되나? 뭘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 이 사람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소리가지고 영접들이 없으니까 우리 야훼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가십시오. 토라를 가르쳐 줬다는데 아무튼 토라를 330년 이해하신 분인데 토라의 기본적인 내용을 갖다가 하면서 하나님 뜻으로 살아가도록 성경했다.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 유대 문례는 이렇게 해요. 또 어떤 사람이 뭐냐면 나는 그 하나님 예배 안 한다고 하게 되면 반값을 갖다가 억수로 높게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바가지 씌워가지고 그렇게 왜 이렇게 비싼지 알아요. 그 말씀을 내 말을 들으면 사귀어준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할 때 없는데 어느 날 자기가 아주 뜨거운 막 이렇게 사막이 이 지역에 아주 뜨거운 햇빛이 쫙 내리쬐는 곳에 아무도 안 다녀갔는데 어느 세 사람이 다 등장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연극해가지고 여기 연극을 하는데 보니까 자기는 이게 뭐 누군지 모르죠. 세 사람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 이게 되게 이제 지금 다른 정교나 다른 데서는 이거 삼위일체 하나님 세 천사가 나오잖아요. 이 보면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되려보면 사라한테 이야기할 때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승부승자 분명하게 나타났다. 이게 정교 계통에서는 그렇게 깊게 봅니다. 그러나 이게 이걸 갖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이해하기 힘듭니다. 아무튼 세 천사의 모습이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과 대화를 한다. 아브라함이 극진하게 탁 대접했는데 대접받고 나니까 그냥 갈 수가 없지. 그냥 갈 수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에게 내년에 이맘때 아들이 있었어요. 그와 같은 환대를 통해서 여기서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환대는 하나님의 인정보다 더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의 인정 속에 있다. 누구보다 훨씬 더 그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환대. 환대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뿐 아니라 나중에 보면 뭡니까? 이 뒤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관해서도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 아브라함에게 이거를 가르쳐 줘야 되지 않나. 이거를 가르쳐 줬다. 요 관계 속에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이게 잠이 올 시간인데. 자,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지금 이스라엘 땅에 보내서 복음을 준다. 전파하는 능력을 주죠. 그 관계가 여기 보면 자, 환대라는 것은 친한 사람이 아니고 낯선 사람, 한 번도 만나보지 않는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경험상 한 번도 만나보지 않는 사람을 집에 들리는 적은 없죠. 우리가 아마 우리 고대 사회에서는
고대 사회에서는 우리나라도 그런 문화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거의 이제 우리가 사는 동북아 지역에는 이런 문화가 왔는데, 중동 지역에서는 이와 같이 낯선 사람이 그 말에 딱 온다 하면 되면, 자, 그 사람을 갖다가 연구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집에 가면 받아들여요. 낯선 사람이 들어오죠? 그러면 주인과 낯선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할 때 룰이 있습니다. 서로의 맨 처음부터 서로의 종교나 사상이나 지역이나 거기에서 묵지나 따지면 안 돼. 이런 하나 받아야 돼. 낯선 사람이 왔는데 주민들아 이렇게 하면 안 돼. 네? 뭐, 종교가 뭐고 이렇게 물은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고, 자, 주인은 뭐냐면 이 낯선 사람이 그 땅에 왔을 때 끝까지 보호를 해요. 여러분, 소돔에 롯이 갔을 때에 그 새 추사 갔을 때 소돔 사람이 했던 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사사기에 보게 되면 레위인이 어떤 갔는데 그 동네에 첩을 들고 갔는데 첩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사람들이 민관해가지고 죽일 수 있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선하려면 관계의 법칙을 어길 수 있습니다. 주인은 끝까지 그것을 자기 손님을 보호해줘. 자기의 보호해줘. 동시에 손님은 주인이 주는 그대로 먹어야 돼. 반찬이 짠이 뭐 이렇게 맛있는 게 없는 게 하지 말고, 나는 뭐 청국장 못 먹는 거 하면 안 돼. 이거 주는 걸 먹어야 돼. 그 다음에 방이 뭐냐면 이게 왜 이렇게 좋은지 뭐 여건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면 안 돼. 일단 그 집에 먹으면 그렇게 먹는다가 먹는데 먹는데 3일 이상 가면 안 돼요. 3일 이상 가면 그 도둑질이야. 나는 손님이 와가지고 남의 집에 가 3일 이상 먹으면 그런 나는 재산을 도둑질이야. 3일 이상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머무른 가운데, 자, 이와 같이 환대가 서로가 이제 룰을 잘 지키고 나면 낯선 사람이 어떤 친구가 친구. 그러면 그때는 친구니까 그때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종교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내용이 아니고 친구죠. 그 다음에 그와 똑같은 생각이 여러분 이 창세기 18장을 읽어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근데 들어봤지? 이병진 사회 들어봤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다. 벗이라 아무도 안 들어봤어요. 성경에 세월이라고 하는데, 보면, 야고보서 보면, 다른 사람은 다, 저거는 뭐, 다 했건데, 다 했어. 내 마음이 합한잖아. 그렇게 했지만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친구라. 친구라는 게 맞아요. 이 환대 사건을 들어가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또 환대했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낯선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친구야. 친구가 되니까 친구의 집에 보니까 일단 하나님으로서 사내에게 아내가 있을 거야 축복하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를 명령하러 가는데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해? 이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않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말했지. 자, 이런 광경 속에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서에 말씀을 딱 들어보면 사실 좀 요새 이상하잖아요. 갈 때 뭐 살가라고 동주에도 가지 말고 핸드폰도 내버려주고, 그 다음에 지팡이도 그냥 옷도 그냥 한 번을 가지고 그냥 가라고. 그 말은 뭐냐면 다른 말이 아니라 전적으로 거기 가서 그 집에 머무는 사람의 환대에 의존하라는. 환대 의존. 주인이 주는 밥이 그냥 라면을 주니까 아이씨 배고파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앱을 통해가지고 라면 시키면
거예요. 그러면 주인과의 관계가 어떤 그 깨지고 원수가 되고 그 다음 반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환대고 나면 친구를 남느냐 친구가 되냐 아니면 적으로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 때 버릴 때 그 당시 문화의 환대 법칙을 도입하며 복음을 우리도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화나 이걸 갖다가 대무시하고 무조건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 신당 부신 지역으로 막 외친다 이거 복음 전파되는 게 아닙니다. 그 지역에 뿌리 내리고 그 지역에 복음을 전파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그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바라보고 있는 관습 뒤의 그런 그걸 이렇게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보니까 이 뒤에 보게 되면 이런 복음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소문이 팍 퍼져나갑니다. 자, 우리 로마서 말씀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여기 우리가 믿음으로 얻다는 받았으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샬롬이라 어떤 게 화평입니까? 아무 문제 없이. 네. 그러니까 화평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화평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가족이 돼요. 친구가 돼요. 고대 사회에서는 친구와 가족은 구별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핵가족 사회에 살기 때문에 가족과 이렇게 친구를 많이 구별하는데 특히 이런 지중해 사회에서 한 사람에 대한 친구, 가족, 그다음 친족 다 한 가족입니다. 화평을 누린다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어렵다움을 받았다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어렵다움을 받았다 해가지고 내가 도덕적으로 뭐가 이렇게 막 깨끗해졌다 아니면 아무런 뭐 흠도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어렵다움을 받았다 말이 됐다는 이걸 칭이라고 그래. 미신칭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불러 이렇게 말이 잘 안 들려요? 칭이라고 그렇게 하는 칭이에요. 칭이가 뭡니까? 이게 누구만이 자주 사용하는 거야. 이신칭이.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만 어렵게 되었다. 칭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백지사님 이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고 이야기 어디서? 칭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칭. 미신칭이라고 하는 이를 갖다가 내가 도덕적으로 어렵다 아니면 네가 죄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법정적으로 이해하는 건데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저게 어렵다는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쉽게 말하면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어렵다 하시니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내 가족이다. 내 편이다. 우리가 깜부라 하는 거죠. 깜부. 이 깜부라. 여기 보면 이 믿음으로 어렵다고 받았다는 말은 뭐냐? 이게 믿음으로 유대인들은 할례를 통해서 토라를 지킴으로 아브라함의 가족 되기에 합당하다고 인정받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가족이 되기에 합당하다는 인정을 받는다. 이게 바로 중요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믿음으로 옳은 땅을 받았다.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가족이 되기에 합당하다. 인정받았다. 아시겠죠? 이걸 갖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읽고 성경을 읽어보면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 합당하다, 아브라함의 가족이 되기에 합당하다고 인정받는 게 바로 그게 증인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제는 화평을 누리자. 가족관계로, 가족으로 어떻게 인정받았으니까 이제 가족으로 살자 이거예요. 이 과정 가운데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이 믿음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으로 궁극적으로 나아갈 건데, 그런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드러나는 것, 그것으로 나갈 건데, 그 과정의 중간에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부름받아가지고 그와 같이 참 영광에 이르기는 그 중간에 그냥 고속도로로 쫙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고난이라는 게 반드시 있다. 예수 믿으면서 고난이라는 것, 예수 때문에 아무도 고난이라는 걸 갖다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과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니 하고 보시면 그와 같이 중간에 고난이라는 반드시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고 확정되기 때문에 그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뒤집거나 죽지 말고 이와 같이 믿음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을 가서 전체 외워보면 하나의 관절하는 입장이 되거든요. 아브라함이 전혀 다른 여러분 곳에 가가지고 가서 그와 같이 생활할 때 어떻게 해서 그 가운데서 축복의 통로로 살았냐.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했던 손대를 하는 빈손을 이유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보통 것들은 천막을 갖다가 장막을 문 한 개만 딱 열어놓고 입구 찾기 쉽게 하는데 사방으로 다 열어놔가 누구든지 어느 방향을 보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를 통해서 손대를 힘써가고 축복의 통로를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을 보내면서 손대접이라는 이 문화를 통해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말로만 해가지고는 복음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뭔가 우리가 여러분 뭔가 시간을 갖다가 내는지 아니면 재물을 갖다가 어느 정도 기세가든지 아니면 우리의 어떤 그런 다른 달란트를 기세가든지 시간 이런 걸 해가지고 그와 같이 그런 가운데 그냥 다른 낯선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